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이 투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이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워렌 버핏이 자신과의 이 점심 식사권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한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팔린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의 최고 가격은 456만 7,880달러, 우리 돈으로 54억 746만 원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 한 끼가 54억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가상화폐 사업가인 저스틴 순이라는 사람이 2019년에 그걸 샀다고 합니다. 이베이에서 25,000달러, 하나로 3,2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8번의 응찰을 거쳐서 54억에 그것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만약 여러분도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와 식사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과 그 식사 시간을 갖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공짜입니다. 언제든지 저와는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귀빈으로 자기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나무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도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말꼬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거짓 소문을 낸 사람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와 같이 적대 관계에 있던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 것입니다. 당시 식사 초대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으로 보면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친구 이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는 의도로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고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6절에 38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식사를 하시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에 엄격한 바리새인의 집에 죄를 지은 여인이 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어수선한 틈을 타고 그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당시 여성들이 지을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창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창녀임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들어가신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야말로 침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37절과 8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성경은 이 여인이 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쭉 이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 6가지 행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듯이 막힘이 없이 여인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당시 부유한 여인들만 사용했던 것으로 구하기도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은 한 번 개봉하면 다 소모해야 했어요. 옥합을 끼워서 향유를 붓기 때문에 한 번 열면 다 소모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향유는 아주 특별한 날에만 그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와 같은 향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여기 기름이 향유를 말할 것입니다. 향유는 뜨거운 태양빛에 걸린 이마와 피부를 보호해주고 좋은 향기로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풍습이 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마주보는 것이 여인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비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그림자가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가서 그 발 곁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잡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크게 환대하고 싶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다가온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서서 울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갑작스럽게 뛰어 들어와서 울면서 그 흘린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나의 더러운 발을 닦아내는 것,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미친 짓이야. 미쳤죠.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여성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걸레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깨끗해진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번에는 입을 맞춥니다.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귀한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발에 들어붙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과한 행동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환대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면 아마 다 도망을 갔을 겁니다. 저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요?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인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왜 이 여자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아니 여인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왜 이 여자가 미친 짓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일 수 있겠다고 자신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선지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죄인인지 예수님께서 모르시더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창녀인지 알았다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그것을 가만히 두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녀였던 한 여인이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행위,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 이 창녀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도 당하고도 가만히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 세계의 메신저라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다음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전혀 다른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 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 채권자에게 빚진 자,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은 500일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하면 5천만 원이 되고 20만 원으로 하면 1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의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갚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둘 중에 누가 그를 곧 빚을 탕감해 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 답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채권자는 누구고 이 채무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채권자는 하나님일 것이고 두 채무자는 누구일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는 집주인인 바리새인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탕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탕감.
여러분, 탕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빚을 탕감한다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을 때 이 단어의 뜻이 용서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용서하다, 카리조마이. 그런데 이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단어 속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카리조마이, 카리스, 거의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리스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용서하다는 뜻 외에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다. 500데나리온 빚진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창녀와 같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카리조마이, 채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속성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 빚을 탕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녀로 살아온 죄인인 여인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카리조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채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도 똑같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도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50데나리온을 그가 갚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42절 상반부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500데나리온 빚진 창녀만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50데나리온 빚진 바리새인도 자신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무언가를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인 바리새인의 관점이 뭐냐면 자신과 창녀인 이 여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이 여인의 차이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빚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온 반응이 뭐냐면 그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는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의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00데나리온에 비해서 50데나리온은 큰 빚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양심을 가진 사람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교도소에 들어있는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과 자기 자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스스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둘 다 그 빚을 갚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빚이 많건 적건 갚을 능력이 두 사람에게 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500이나 50이나 독인 객인인 것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500이나 50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보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들은 죄를 지은,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지은
그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같지 않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진짜 존재하는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타락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은 자신보다 빚이 더 적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빚이 없는 사람과 자신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빚이 많은 사람들, 자기보다 악한 사람들, 자기보다 더 죄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자신에게 갚을 빚이 있다, 그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의롭다고, 적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구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빗대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드디어 집주인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여자를 보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그녀를 제대로 보고 알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녀의 상황을 물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진짜 속모습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시몬이 지금 이 여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은 이 여인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창녀짓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럽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시몬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 물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가 지금 그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죄인이라면,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관습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대단한 결례입니다. 중근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아주 귀하게 대합니다. 더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의 표현인 입맞춤, 볼에 대는 거죠.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유가 아니라 흔한 감람유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눈물일까요? 무슨 눈물이죠? 왜 그녀는 울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슬픔 때문입니다. 슬픔의 눈물입니다.
창녀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뉘우침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 때문에 이 여자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비유와 그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함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눈물은 자신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여자를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말은 시몬이 여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죄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녀가 창녀로 살았던 그것만 여전히 시몬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의 창녀가 아니라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뉘우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조차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이 여인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한 입술도 예수님을 위해서면 아낌없이 그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왜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을 죄인으로 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해서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면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이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더러운 창녀로 살았지만 지금은 창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여전히 그녀를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 율법의 눈, 그 눈은 늘 이처럼 우리를 낙인 찍습니다. 바리새인이 여인을 늘 죄인으로 보듯이 여러분, 이 세상은,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낙인 찍습니다. 코로나 발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나 접촉자를 낙인 찍었습니다. 마치 기생충이나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를 혐오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감염이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나 없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무슨 큰 죄나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감방에 다녀온 분들이 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까?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낙인 때문에 직장을 얻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사회생활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가? 낙인 때문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여인을 다르게 보셨어요. 율법의 눈, 정죄의 눈이 아닌 우리 주님은 은혜, 카리조마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관점으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르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반에 안모라고 하는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안모는 아주 질이 나쁜 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망치로 누구 머리를 쳤다더라, 소년원을 몇 번이나 갔다 왔다더라, 전과가 몇 번 일하더라 라고 하는 좋지 못한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보면 실제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 걔랑 제가 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집이 가까워서 한두 번 학교를 오가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걔는 저를 자기 똘마니로 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등 하굣길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도끼를 들고 인상을 아주 이 주름이 짚히도록 인상을 쓰면서 저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저한테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학교를 간 날이면 왜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학교를 갔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그에게 끌려가서 실컷 두들겨 맞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는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나머지 중학교 2학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모에 대한 저의 이 감정, 안에 있는 감정은, 좋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2학년이 끝나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다른 반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나 학교 안에서나 길을 걷다가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 만나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각기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 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였죠. 제가 무심코 예전에 앨범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지깡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 모든 소지품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옛날에 중학교 앨범을 뒤지다가 갑자기 그 앨범에서 카드 한 장이 떨어지게 됐어요. 이 카드 한 장을 제가 봤는데 그 카드 겉면에 안모라고 하는 그 친구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카드를 펼쳐보게 됐는데 그 카드는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안모가 크리스마스 때, 중학교 2학년이 거의 끝나가는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보낸 것이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그 겨울에 저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저는 그런 카드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났던 것입니다. 카드를 열어서 그 안에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곳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년간 너를 괴롭혀서 정말 미안하다. 중2 때로부터 제가 카드를 읽어보긴 그 시간까지 5년이 넘는 세월 속에 그 안모에 대한 저의 기억은 매우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끌려다니면서 똘마니 노릇하고 매맞던 나쁜 기억들밖에 제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발견하고 읽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나쁜 기억들이 모조리 다 사라지는 것을 저는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1년간 너를 괴롭혀서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 말이 안모에 대한 저의 아픈 기억을 완전히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전에 창녀였던 그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예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자가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나의 흉악한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며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십니다. 제가 그 안모라고 하는 그 친구를 크리스마스 카드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듯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보십니다. 제가 다시 안모를 만나면 저는 아마 그 친구를 꼭 껴안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벌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때리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어둡고 무서운 감옥 속에 그들을 가두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둘 다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일방성입니다. 일방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순간에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했는데, 잘못을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우리에게는 늘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해야, 잘못을 인정해야 그때 용서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용서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가 먼저, 용서가 먼저,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미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까? 용서를 다 받았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용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 여러분,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면 용서받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만큼 용서해, 얼마만큼 노력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해야만,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만큼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회개해야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회개해야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평생 회개해도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을 얼마만큼 반성해야 주님이 용서하실까? 왜 아무리 반성해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나의 현재의 죄도,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셨다고, 옮기셨다고 하면, 여러분, 옮기셨다 이 말은 완료형이에요.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기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옮겼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용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스스로를 용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스스로는 용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십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율법이 보는 그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정죄와 심판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 그 한량없는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칼리조마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용서, 그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의 그 용서는, 주님의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실 죄악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았네.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
세상 구주 창조주께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를 때 기쁨과 평안 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낙인이 있습니다. 낙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한 낙인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지 못할 말하기 부끄러운 수없이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장이 찍혀서, 낙인이 찍혀서 우리의 마음에 수없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가끔 그 낙인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은 그 낙인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그 낙인을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내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묻습니다. 주님, 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찍혀있는 이 낙인을 제거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너를 의롭겠다. 내가 가진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너를 용서했다.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지만 내가 내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품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낙인에 짓밟혀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에게 카리스마의 은혜를 베풀었다.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인이 흘렸던 눈물처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 여인이 그 풀을, 그 머리카락을 주님의 발을 닦았듯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위해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낙인들 아버지 제해 주시는 주님, 제해 주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통받지 않겠다. 더 이상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겠다. 더 이상 그것에 아버지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의 발목을 잡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자유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막인 낙인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의 다리를 잡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그 모든 낙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죄책감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내 자악을 맑게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당당한 자녀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끊어졌음을 믿고 이제 그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